할렐루야. 찬양하나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8월 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저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무더운 이 여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크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함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진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정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한 주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가장 덥다는 중복도 지나는데도 어제는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곡식 야랄이 연걸어가는 풍성한 계절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28장 전반부입니다. 로마로 잡혀가는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나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배는 부서지고 깨지고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을 27장에서 보았습니다. 27장 44절 마지막 절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또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명 가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도 기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멜리테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토인들, 야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가 왜 그 섬에 도착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섬에선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을 신이라 하더라.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과 탄배의 한 276명은 공동 웅년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배와 운행 경험, 그리고 선주의 돈 나는 욕심, 백부장의 로마 군대 힘만 믿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자기들 손으로 소중히 있던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간신히 생명만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도 죄로 가득한 악독한 도시 니누에 가서 그 영혼들 권하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 밑창에 숨어있던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세아서에서 인생의 풍랑 만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사랑한 매로 치셨으나 우리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싸매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은 은혜에서 은혜를 부어주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으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절망 가운데서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이젠 안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으니 배만 파손되고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로마에 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어나 식사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중해에서 함께 유라굴라 광풍 만나 14일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큰 위협을 함께 나눈 뒤 그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동질감 같은 걸 서로에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이 섬에서 월동안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광풍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헤엄을 치거나 늘 조각이나 배에 부서진 물건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276명 전원이 풍랑 속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심판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조된 후 알아보니 그 섬은 멜리테란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으로 시실리 남쪽 약 98km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가 29km, 너비가 약 15km 된 아주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섬이고 무척 아름다운 섬입니다. 멜리데는 가나안어로 피난처란 뜻인데 폭풍에 표류한 사람들이 이 섬에 떠내려와서 목숨을 건지는 일이 종종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할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높은 산성이 되시고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인생의 풍랑을 당하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안전하게 피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긴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는 겨울철인데 옷은 다 젖었지요. 비가 와서 견딜 수 없이 춥지요. 또 먹을 것도 없지요.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재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호하게 도와주지 않는 한 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로마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명자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 살리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특별하게 감동시켜서 동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할 줄 몰랐는데 로마 입장에서 헬라어나 라틴어를 못하면 야만인입니다. BC 전년경에 베니키아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와서 식민지를 건설한 후부터 가나안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카르타고에서 점령된 후에 북아프리카의 문자를 사용했고 BC 2021세기에는 제2차 카르타고 전쟁 이후부터 로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원주민 헬라어로 바바로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바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벌거벗고 지낸 데다가 가죽 좀 걸친 것이 전부입니다. 도무지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한 것도 그저 바바바바라고 말만 들리고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바리안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를 말한 사람들, 비문화인, 비문명인 이런 야만인을 지칭한 조금 욕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바로이스를 야만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주민이로 하는데 개혁성경에서는 토인들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큰 배가 자기들 섬 앞에 좌초한 것을 보고 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도 해안가로 다 나와서 물에서 빠져나와 주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릴 수 있게 해준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8장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 나무 한 엽을 알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때 나무 속에 소모했던 독사가 뜨거운 기운에 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살인한 자로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기로 이 독사에 물린 자는 온 몸으로 독이 금방 퍼져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프레스테스란 독사에게 물리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지며 눈뜨고 볼 수 없도록 흉하게 일그러지다가 마침내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세히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8장 5절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은 독사에 물렸으나 쓰러져 죽지 않고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봐도 몸이 붓거나 엎드러지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바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 짐승을 불에 툴툴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놀라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했습니다. 조금 특별하면 그들은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망 것을 가지고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을 때 무리들이 산당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바울을 헤메레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신이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메네스라 하더라. 누가는 이고니오스는 기적과 표징을 통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했지만 멜리데에서는 이제 관심이 바울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고 276명의 영혼을 살리고 그 섬을 복음하는 데 초점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고통당하시다가 죽을 것을 각오하신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말려도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 황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려는 것이 명성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제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극진하게 보살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얻어 함께한 사람들 돌보게 하셨고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그 생명 지켜주시고 오히려 신으로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광풍의 위험과 군인들의 폭력과 사공들의 배신과
독사의 맹독에도 바울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버불리오의 부친 치유입니다. 28장 7절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진절이 머물게 하더니 버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멜디의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버불리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버불리오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폭풍에 밀려 떠내려왔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3일 동안이나 아주 영접하여 친절하게 머물게 해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의 합병증으로 사경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전임 추장일 것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 많은 어린이고 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별의별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곧 죽게 되었으니 온 섬의 걱정거리였고 버불리오는 온 정성을 다했으나 효험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것인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불리오는 이러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누가와 함께 갔었겠지요. 의사의 누가는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단번에 이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열병과 이질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불리오의 부친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안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이 있을지라도 해일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바울이 환자에게 안수하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병이 나아버리고 건강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직접 눈앞에서 본 버불리오 주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장 아버지의 죽을 병이 바울이 안수기도 한 번도 다 나아버렸다는 소문이 금방 섬 전체로 쫙쫙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9시 뉴스마다 나왔을 것입니다. 주장 아버님이 바울이 기도한 안수함으로 나아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방송했겠죠. 사도행전 28장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도 고침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병자들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었었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그 섬에 석 달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몰타의 경지가 무척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여기저기 맛집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구경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병자를 치료해 주면서 모든 병에 의원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270명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는 채 전심전력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되어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소문을 받게 됩니다. 276명의 생존을 위한 식량과 안전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율리오를 멜리데 항구로 안내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도록 조선해 주었습니다. 아멘. 셋째,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멜리데에서 3개월 지냈을 때 겨울이 끝나고 선박 운행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 28장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일반적으로 2월 첫째 주면은 지중해 선박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배와 거의 동일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몰타에 정박해 있는 것을 알고 그 배를 인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배는 뱃머리 장식을 곧 디오스구로로 했는데 이것은 카스토로와 플룩스란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형제로 뱃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숭배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자 부블리오 주장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276명의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아주 후하게 준비하여 배에 가득 실어주었고 바울이 그들의 친절 받아주며 이별했겠습니다. 28장 12절에 소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 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배는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 반도 건너편에 해당하는 소라구사에 상륙하여 사흘을 지내는데 유명한 철학자 아르키메데스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끝부분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항구도 레기온에 상륙했습니다. 레기온에 사흘을 지냈을 때 반도의 서부 해안선 따라 순하게 항해하도록 도와준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배를 타고 다시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해외 무역에 관무된 항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려 바울이 로마 가까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했던 유대인들의 방해를 뚫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진로를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수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충성하는 바울에게 성령과 말씀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믿고 순종한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이 가는 복음 전파의 길을 막기 위해서 열악울로 광풍으로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배를 큰 바람으로 빨리 가도록 밀어주었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멜리데 섬으로 보내셔서 죄수로 잡혀가던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초장 아버지의 큰 병을 치료하여 신처럼 높임받아 그곳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보장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또 배와 함께 탔던 사람들 멀리 로마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부블리오 주장은 바울이 떠난 후에 예수를 잘 믿고 멜리데 최초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20세기나 발견됨으로써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 행보를 가로막은 성령 회방주의 근죄를 지었지만 바울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뿐 아니라 섬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28장 14절에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과 아리스타고의 누가가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로마까지 마지막 몇 마일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한 그 로마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풍랑에 시달린 몸이지만 조금도 지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입니다. 그런데 보디오리에서 그리스도 형제들이 와서 반갑게 맞아주며 집으로 바울 초대합니다. 일주일 함께 지내며 환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도 일주일 그들과 지내면서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재빨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것, 아라비아로 가서 13년 동안이나 성경 공부 다시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인하던 것,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가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 보았던 것, 1, 2, 3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40명 유대 결사대로부터 위협받은 것,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유라굴로 풍랑 중에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게 276명의 생명을 줄 테니까 이젠 안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전상통에 들었던 것,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이 도와주고 독사에 물리고 주장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품 나눠주었던 것, 나누면서 유로복 형제들의 큰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까? 거기에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요? 28장 15절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더니 로마 형제들이 바울이 죄수로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서 환대했습니다. 로마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베베 집사 베드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 너희는 우리 자매 베벨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계속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실제를 만나신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며 그들 발판으로 스페인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알고 기도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해서 수차이나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었다고 로마서 서두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막혔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서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헌신과 충결심을 느꼈고 바울의 사랑에 고마워하면서 흠과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보도에 와서 이래를 머무르고 있다는 말 듣고 바울을 맞으러 길나섰던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을 때 거기서도 만났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광장인데 지금은 도로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 여관이 있는 곳으로 로마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형제들은 이 먼 길을 도보로 걸어와 바울을 맞아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환대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로마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재판받으러 와서 순교할 것입니다.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형제들이 먼 길 마중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경주에서 붙잡고 돼야 할 복음의 바톨 바울이 로마에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바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로마서 28장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때려 따라 도우시 함께 하셔서 위태한 길은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힘을 다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멜리드 섬에 도착되어서 그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과 사랑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포블리오 초장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270명 사람들 또 복음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성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받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울도 그렇게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리라 했던 그 로마에 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살아게 하시고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사온 이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이 넘겨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주로랑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은혜 가운데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 가진 사명자 바울의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276명의 생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멜리드 샘에 도착해서도 주장의 극진한 대접받게 하시고 그 주장 아버지를 고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그 섬 원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그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일권이 받았던 사람들이 성도를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으며 바울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받고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내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 됐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베트남과 필리핀에 전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5년 8월 첫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를 온전히 성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가정에서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절 온열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을 자주 많이 씻고 그늘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도 바울의 영성 닮아서 바울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사명자를 감당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우리 중국 성도 예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셔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도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 갈 때 제가 칭찬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사업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날씨가 못 오집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